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또한 인간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누구나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인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완전히 상극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담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로 죽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어떻게 한다? 흐려놓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인류를 죄로 얼룩지게 했고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모든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도 아담이 주도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뱀이 유혹했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권했던 겁니다. 그저 열매 하나 따먹은 죄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이 결국 커다란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악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나요? 사랑하지 못했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커녕 어떻게 대갚아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에 불순종했죠. 그로 인해 이 죄악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오고 온 인류 안에 이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인해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작은 불순종 하나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작은 불순종 하나가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그 죄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 때는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역할, 그게 모세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었는데 도는 거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무너지는 일이들.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쉽게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어떤 성입니까?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이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그거는 취하지 말고,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그리고 금, 이것을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물론 이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됐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아담이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 큰 죄악을 낳게 되고 그 큰 죄악으로 인해 사망을 낳게 되고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도 역시 은총이에요. 은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까? 마다라는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했던 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거는요? 순종이에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였다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인류를 위해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이제 개척 3주년을 맞게 되거든요. 이번 주일이 이제 창립 3주년, 개척 3주년 이제 기념 주일인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뜨거운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교회 말고도 이렇게 여러 제가 뭐 기관이라면 기관 여러 개 두는 게 뭐냐면 열방기도센터.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그 기도하는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열방기도센터예요. 이 세 개를 품고 기도하는 센터.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한 사람 전도 센터. 이런 뭐 거창한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로뎀나무 북카페.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뭔가 이 한국 교회의 세계 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한번 남겨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목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 성원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 전국적으로 성원교회라는 이름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개 안 돼요. 청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원교회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자. 김태기 목사 검색해 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김태기 목사, 이 교회 역사 속에 길이 한번 남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차 이 교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세계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 전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의인들이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에 이르게 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 되게 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어떻게 간구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7년 풍년 있고 난 다음에 7년 흉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다 그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평생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나 한 사람만 믿고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속에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셨어요. 나를 위해 사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나보다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셨고 구원과 은총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 죄악을 은총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억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함께 기도할